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개신교도고요. 그리고 우리는 장로교회 교인입니다. 자,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표현들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표현들이 있을 수 있고 각각의 표현들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 명칭에 맞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마도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정체성, 우리가 가진 정체성과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에는 항상 간극이 있습니다. 자, 이름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은 잘 없죠. 제가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또 아버지이고 또 아들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저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제가 온전한 남편도 못 되고 온전한 아버지도 못 되고 온전한 아들도 못 되고 있습니다. 자, 노력은 하지만 부족합니다. 정말 이름대로 그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자, 그런데 실력과 성품으로 따지면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좋은 목사 되고 싶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아직은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자, 언제쯤 이 수준이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노력할 뿐입니다. 제가 운전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한 지 30년이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30년쯤 했으면 완벽한 운전을 해야 할 건데 그러지는 못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사람이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고 연약함이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음에도 그래서 본질적인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고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도장을 받았지만은 실제 삶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체념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길고 지루한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치기도 하고 해도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어차피 사람 안 변한다. 자, 이 말이 이제는 마치 상식처럼 통용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봐도요, 변한 것 같으면서도 또 참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세상을 경험하고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삶의 지혜가 있지요. 말하자면은 처세술에 있어서는 분명히 젊고 어릴 때보다는 지금이 낫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는 변화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나만 알고 있는 깊은 이 내면의 영혼의 상태와 선한 일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갈망에 있어서는 과연 내가 변화되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한 열심이 있는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인생 넋두리 같은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가 좀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이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이고,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성화, 이것이 너무 종교적인 언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거듭남, 즉 중생을 경험하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의인이 되었지만 그 성화가 그냥 종교적인 언어, 실제 내 삶의 현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죽어있는 기독교 용어가 된 것은 아닌지 하는 질문이 항상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성화이고 내 선택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 과정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관점에서 보면 주일 예배는 마치 주유소와 같은 곳이죠. 자동차가 계속 달리기 위해서는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 하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특히 주일 공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계속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며 사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주일에 1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이 우리의 허기진 영혼을 다시 채우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이것은 이루어지고,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영혼의 힘을 얻고 세상에서 계속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여러 사역 중에 참 가장 부담스러운 게 설교죠.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포함된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 끼워져서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다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 간에 인사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다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배 후에 우리 성도 간의 교제 시간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기보다는 우리 같은 편끼리 서로 무장을 해제하고 긴장을 풀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면 반가워야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야 하고 서로의 형편을 또 나누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반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도의 교제 시간이 참 좋은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긴장하는 분들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좋고 반갑고 좀 부담스러운 사람 만나면 그냥 피하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로 다 잘 알고 친밀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소그룹이 있고 또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한 그런 그룹이 생기는 거죠. 자, 현실은 그렇지만은 성도의 교제는
사실 모두에게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안식하고 쉼을 누리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의 첫째 날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이렇게 보내고 내일부터는 다시 우리는 성화의 현장, 그러니까 거룩한 싸움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대상은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더러운 죄성과 싸워야 하고 가족과도 싸워야 하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떤 공적인 일에서 사적인 일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죠.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될 싸움입니다. 이제 나이도 좀 들고 좀 이 싸움 그만하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자리로까지 우리를 붙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화의 과정, 이 싸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싸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 다르죠.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화를 위한 과정, 방법, 수단은 우리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일한 원리 위에 서서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화라는 그 목적을 향해서 방법론에 있어서는 자유를 주셨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리를 주셨죠. 그리고 그 원리 가운데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그렇게 해서는 성화라는 목적지에 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 모든 생활까지 규정하는 게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와가지고 처음 운전할 때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분명히 이게 중앙선이 있는데 갑자기 길 한가운데 그냥 차 세워놓고 왼쪽 깜빡이 놓고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쪽에 차 놓으면 탁 돌아서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반드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정지선이 있는 데서만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고 그게 없으면은 바로 앞이 내 집이라도 저 더 가서 유턴을 해서 오든지 아니면 돌고 돌아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내비게이션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길을 안내해 줍니다. 반대편 차선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구글 맵은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알려주는데 보면 그냥 중앙선 너머에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거 우짜란 말이지? 이 땅이 넓어서 그렇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미국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자유를 더 많이 주는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편리하자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네가 알아서 해. 대신 사고는 내지 마. 사고 내면 그건 네 책임이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의 자유를 더 많이 주지만 그러니까 지켜야 할 원리는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지켜야 하는 원리.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원리를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주제를 찾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현대에 성경 소제목을 붙일 때도 좀 애매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까지 성경에 보면 그냥 다른 법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어떻습니까?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이렇게 제목을 달아 놓았는데 오늘 본문은 참 애매하다 보니까 그냥 다른 법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른 법이 성화의 원리를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법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좀 내용이 민망하죠. 남자 둘이서 서로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싸움을 합니다. 그 보니까 자기 남편이 좀 이 싸움에서 밀리는 것 같은 것을 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상대방 남자의 생식기를 잡아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자, 어찌 보면 이건 정당방위라고도 볼 수가 있죠. 본문이 싸움의 정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자, 억울하게 당하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가 정당방위로서 행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여인에게 어떤 처벌이 있느냐? 그 손을 찍어내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걸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법이 무시무시하죠. 자, 손을 찍어내 버리라는 걸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자, 그만큼 이 여인의 행동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미 율법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대응하는,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그런 보상의 원칙이 있죠. 자, 그런데 남자의 생식기와 여자의 손이 서로 대응한다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것 중에, 자, 우리 몸에서 이 두 개의 기관이 언어상의 발음의 유사성이 있어서 그렇다는 해석도 있고요. 고대 근동의 다른 법에 보면, 다른 나라의 법에 보면 손가락을 잘랐다는 기록도 있고, 유대 랍비들은 이 손을 자른다라고 하는 것을 벌금형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심각한 처벌이 있는데 이 법이 강조하는 것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그 과정, 수단도 정당해야 되는 거죠.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생략하거나 뭐 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뭐 일단 결과가 좋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게 바로 손을 찍어내라는 그 규정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자, 남편을 구하고 싶어서 한 행동이죠. 정당방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자의 생식기를 공격한 것은 그 남자와 그 사람의 그 후손의 미래를 짓밟는 행동이 됩니다. 자, 죽은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시동생과 결혼을 해야 할 만큼 이 생명의 연장, 후손을 통해서 기업을 이어가는 중요성에 대해서 명령을 했었는데, 자, 이 여인의 행동은 바로 그 생명 존중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 남편이 소중하고 생명을 구해야겠고 정당방위라고 해도 생명 존중 없이 생명의 근원을 파괴하며 목적을 달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목적 그 자체보다 그 목적, 그러니까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정당한 수단을 사용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자라고 성숙하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영화 그 범죄와의 전쟁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건달들 세계에서도 보면 명분을 찾습니다. 자기들끼리 세력 싸움을 하는데 막 명분 타령을 하죠. 맹분이 없다 아닙니까? 맹분이 이러면서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지킨다는 그 명분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고 또 그 명분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목적을 이루죠. 하지만 이게 정당합니까? 아니죠. 명분도 거짓이고 수단도 범법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그 명분, 그 목적을 위해서 하루하루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싸울 때 반드시 수단 또한 정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과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 지키겠다고 남을 짓밟을 수 없고, 내 회사 살리겠다고 거짓말할 수 없고,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모욕해서도 안 되고요, 진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무례해서 안 되고, 가족을 위한다고 양심을 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이거 쉬운 거 아니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명분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그 방법들 중에 정당한 걸 고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내가 손해보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 안 보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자, 그래서 성화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실 결과는 정해져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화를 지나서 영화로 들어가는 건 이건 정해진 겁니다.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그 성품을 나타내어야 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자라고 배우고 성숙하고 인격이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성화의 이 두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저울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인데요, 도량형의 통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저울추를 가지고 서로 다른 자를 가지고 서로 다른 통을 가지고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도량형의 통일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거 제대로 안 되면 사람들 간에 신뢰가 깨지고, 그러면 서로 쏟고 속이고 하면서 이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고 나라가 기강이 설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물건을 살 때와 팔 때 서로 다른 저울추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은 이익이 있겠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고 가정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가정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주로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자기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게 우상이고, 두 마음, 두 저울추를 갖는 것,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는 것에 관해서 매우 엄격히 경고하고 있죠. 성경 곳곳에서 이 부분을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바로 탐심에 대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저울추에 관한 율법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일관성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 함을 말하는 율법입니다.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말씀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준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이익이 가는 대로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싶어 하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요즘에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것,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기준이 다른 거죠. 나와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거의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아이들도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릅니다. 나는 뭐든지 선한 의도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다른 사람은 꼭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태도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량형의 통일이 필요하죠. 경제 활동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도량형의 통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가져야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는 게 아니라 나 자신부터 제대로 한번 청량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샬롬과 같은 뿌리를 가진 말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정확하다는 말이 아니라 평화롭고 바르고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정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그 의로우심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우리 마음에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가져서 평화를 이루고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두 번째 원리는 우리 마음 속에서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단 하나의 그 도량형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온전하고 공정한 단 한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의 원리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모스 8장 우리 4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4절부터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선지자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할 때였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시기였죠. 그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모두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이라는 결과 그 목적은 달성되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울을 속이고 내로남불을 일삼고 온전함과 공정함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결과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지금 잘 되는 것, 그건 내가 신앙이 좋아서 그렇고 다른 사람이 어려운 것, 그거는 신앙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러나 사실 수단이 서로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불의한 방법으로 잘 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끝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때 이 두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과 우리 마음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을 가져서 내로남불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 두 가지 원리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성품을 나타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위에 밝게 빛날 것입니다. 이 성화의 여정에서 사람 안 변해 낙심치 말고 오직 우리 온전하고 공정하신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또 살아가는, 날마다 더욱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